함께 읽은 아모스 7장의 말씀 내용은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며 그 심판을 선포하라 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지자인 아마샤가 아모스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통한 영적인 교훈의 내용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하면서 핍박하면서 그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어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하며 선포하게 하실 때에 아마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 예언을 그만 그 이유가 뭐냐? 여기는 왕의 궁궐이다, 왕의 성소다, 나라의 궁궐이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만들어 놓은 북이스라엘의 성전을 가리켜 왕의 성소라 말하고 나라의 궁궐이라 말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지금 아마샤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흔히 말하는 어용이라 그러죠. 명목상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실제는 왕을 위한, 왕을 섬기기 위한, 왕에게도 충성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아마샤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런 선지자의 타락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세 가지 이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그들에게 선포하지 못하도록 아마샤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를, 참 선지자를 핍박하며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에게 닥칠 위협, 불이익을 알면서도 각오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타락을 심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의 참 예언의 말씀을, 참 경고의 말씀을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나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통한 영적인 교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대입시킨다 그러면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생명이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에서의 불이익, 또한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희생하며 손해봐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으로 기울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를 향하여 경고하며 책망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처럼 이걸 선지자 주의 종들에게 대입하면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마치 아마샤 선지자가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용 제사장이 된 것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참 진리보다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그들로 인해서 그가 누리게 될 어떤 존경이나 칭찬이나 유익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달가워하지 않기에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기에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말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의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 가지 이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을 돌이켜서 그래, 내가 너의 간구하는 기도에 내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이 불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또 예고하실 때에 또 한 번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 간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실 때에 그 뒤에 아모스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다라고 간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으로 향하기를 몇 번씩 기다리셨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시고 두 번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드디어 아모스 선지자를 향하여 최종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 그래서 두 번씩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중보 간청하던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예고 앞에서는 그대로 순종하여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심판을 선포했더니 어용제사장인 이 아마샤 선지자가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그 경고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천국이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이 소중하고 이 땅의 것이 좋고 이 땅의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세상을 향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이 육체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올 희생, 고난, 핍박 이거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으면서 1년 내내 그 먹을 씨앗을 땅에 심어서 땀 흘려 가꾸기까지에 얼마나 힘든 노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수고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기 전에 그거 바라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직업 중에 농사만큼 힘든 게 없다고, 육체적으로요.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축복의 원리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땀 흘려 수고하여 이윽고 결실하기 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울면서 씨 뿌려야 된다. 울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칭찬, 상급, 면류관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신앙생활 삶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오는 데에 따라오는 세상과 섞여 살기에 따라오는 불이익이요, 희생, 손해, 양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희생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럼 옛날에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전기로 들어오지만 무언가가 거기서 타서 재물이 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불이 탑니다. 소금이 뭡니까? 녹아 없어져야, 녹아서 스며들어야 짠맛이 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그런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라오지만 더하여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너희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그들 속에 우리가 희생하는 삶, 저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린 필연적으로 손해가 따라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 기득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에게 양보하며 희생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 그 저울이 더 무거워서 그게 더 미련이 남아서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을 핍박해가면서 정죄해가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른 신앙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세상이야. 마치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의 예고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요, 예언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처럼요. 바른 말씀 전하면 이단이라 그러고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에게 욕먹지 않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육신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며 저들에게도 인정받고 그저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여기서 우리에게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우리는 기쁨으로,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어도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할 삶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소중히 여겨 우선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것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 말씀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영혼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육체를 위해서 여기 더 사모하여 여기를 더 소중히 여겨 살아가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선지자들은 전부가 다 이런 말씀들을 외면한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전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 싫어하니까요. 싫어하니까요. 부담스러워하니까요. 자꾸 희생을 요구하니까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유익이 전제되어져서 육신의 유익도 따라와야 되는 거죠. 육신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영혼의 유익은 아예 뒤팽겨져 놓고요. 관심도 없고요. 오직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조금만 육신의 손해가면 돌아서 버리고요. 오히려 자기만 돌아서면 괜찮은데 자기 돌아선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욕심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의를 택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요. 험담하고요. 자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됐고 상대가 잘못됐다고 바꿔놓지 않으면 자기 합리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의와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타협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불의를 의로 포장하기 위해서요, 의를 불의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할 땐 좋았어. 근데 열심히 해서 떨어져 나가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땐가 돌이켜놓고는 이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전에는 은혜 안에 살다가 이제는 은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서 은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 게 자기들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용. 형식상은 제사장이에요. 아마사 선지자도. 근데 왕의 비율을 맞추는 제사장, 세상과 타협하는 제사장. 오늘 이 시대가 우리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를 지키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에 때는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한 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 바라보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있는 거. 우린 싸워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타협하면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쪽의 희생을 각오해라. 한쪽을 포기해라.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두 가지를 다 중간에서, 그걸 어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용. 하나님 섬깁니다. 섬깁니다. 근데 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이익도 겸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 형식은 제사장입니다. 형식은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 정신인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 것도 겸하여 얻으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 것을 겸하여 얻으려고 하는 걸 성경은 간음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간음이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섬기는 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남편은 형식상 남편이 있잖아요. 마음의 세상에가 있잖아요. 몰래 딴짓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없는 여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 가진다고 간음이라 그래요? 간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걸 간음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을 성경은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마샤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거.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왕에게 아첨하고 왕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며 선포할 때에 그거 하지 못하게 막고요. 왕이 싫어하니까. 여러분, 말씀의 때에 어용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용신자. 한쪽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의 유익을 겸하여 얻으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줄 알면서도 어용신자들이요.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대입하면 어용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어느 거 선택할래?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뭐겠냐고요. 이 기준이 뚜렷해야지요. 이게요. 어떻게 뚜렷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편안한 건 아예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세례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의 해가 될 때는 어떤 손해가 있어도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것들이 어떻게든 내 영혼에 유익되는 쪽으로 활용되어지도록 해야 되지요. 육신의 복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사랑치 말라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이면 전혀 사랑치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되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사랑치 말라, 영혼보다 소중히 여기지 말라. 선이 분명해요. 영혼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희생과 손해가 있다면, 핍박이 있다면 그거 마다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핍박을 감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암소조차도 전나는 어린 송아지 2마리를 떼놓고 울면서 가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갔다는 말씀이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요.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기에 전나는 송아지를 2마리를 떼놓고 가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서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 시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의 것도 겸하여 그것이 영혼의 해가 되는 데는 관심도 없고, 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육신만 편하면 좋은 거고 복만 받으면 된 거고 신앙생활 적당히 그냥, 이게 본문에 나타난 오용제사장 아마샤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 세상을 누리지 말래요? 누리되 전제 조건이 분명해야죠. 영혼의 해가 되는 건 누리지 마라. 영혼의 해가 되는 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절할 줄 알아라. 영혼의 해가 되는 걸 내가 거절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희생과 손해까지 기꺼이 감수해라. 그게 신앙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둘 다 가지려고 그래. 둘 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복도 받는 것도 하나님 바르게 섬겨서 복 받아야지요. 근데 하나님 섬기고 복도 받고 말은 그런데 보면 복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건 형식이란 말이에요. 똑바로 안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로는 섬긴데 그 말로는 성도요, 형식상 성도요. 근데 섬기는 거 보면 아니야. 육신의 유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돌아서 버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게 무슨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섬기고 복도 받고지요. 근데 하나님 섬기고 복도 받는 걸 그냥 이걸 같이 업을 그냥 둘이 뭉실해가지고 그래요 믿고 복도 받고 그래요 믿어 복 받아요. 그러나 똑바로 믿어 복 받아야지요. 하나님 팔아먹어가면서 하나님 업어가지고 하나님 자기 영광에 배삼아가면서 복 받으면서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육신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걸, 그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영광의 배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어서 내가 출세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 좀 편히 살라고 육체로. 이거 기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복이 잘못된 거죠. 복을 받아도 바르게 받아야지. 복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 철저히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데 때로는 복이 없어도 주여 나는 하나님 섬김이 우선입니다. 그 잠언서를 기록한 아굴 선지자의 고백 아닙니까?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중심이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는 것. 그래서 가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면 가난까지라도 능히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희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먹을 각오되어 있습니다. 비난받을 각오되어 있습니다. 무시당할 각오되어 있습니다. 핍박받을 각오되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바로 이 육신의 안일과 편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육신의 안일과 편안, 이거 부인할 정신의 자세,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게 가치를 알면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깨달아지면 된단 말입니다. 바꿀 수 없어 이거. 좋기는 해. 나도 편하면 좋아. 나도 돈 많으면 좋아.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데 걸림이 되면 나는 안 할래. 난 차라리 난 굶어 죽더라도 그건 안 할래.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려야지. 누리면서도 언제든지 영혼의 해가 될 때는 버릴 줄 알지요. 소유한 것도 버릴 줄 알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 건강, 물질 그거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깨뜨려 버리려는 거예요. 포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대가를 바라고, 아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겠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건강, 물질 요구하는 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드리라고, 드리면 복 받는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깨뜨려라. 깨뜨려라. 이 육신의 욕심 비워버리는 작업이에요. 이거 지금. 비워버리는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이라는 향료를 깨뜨려 발에 부어 머리털로 눈물로 닦아드린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여 말하리라. 이게 복음이다. 이게 마리아가 향료를 깨뜨려 드리는 거, 이게 복음이다. 이게 드리는 게 아니다. 가룟 유다는 아까워가지고 왜 깨뜨려 허비하냐 그랬잖아요. 여인 책망했잖아요. 아닙니다. 신앙은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십니까? 우리 시간, 건강, 물질 드린다고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 유익 바라고 드리면 그건 아니에요. 우린 깨뜨려 버리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버리는 표현, 하나님 앞에 육신의 정욕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믿음의 표현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희생합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복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희생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희생하는 건 기꺼이 하는 건데요. 당연히 희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희생한다고 해서 손해가 온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난 지금 일부러 희생하는 거잖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버리면 당연히 손해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버리는 게 그렇게 갈등이 됩니까? 버린다고 생각 안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더 풍성한 것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드려도 복도 없네. 뭐 잘 되는 것도 없네. 뭐 하나님이 더 풀어주시는 것도 없네. 에이, 포기하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걸 거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거래.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깨뜨려 버리는 표현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영혼이 물질로 인한 세상 것으로 피폐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믿음이 더해진단 말입니다. 욕심 내려놓은 사람에게 복 주면은요, 변질 안 돼요. 욕심 내려놨는데 뭐 변질 안 돼요. 내 속에 세상 것에 미련과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 부어주다 보면 자꾸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게 되고 탐욕이 생기고, 거기서 아 좋다 즐겁고 맛들이고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내려놔 버리면요, 욕심만 비워버리면요, 100원 줘도 감사하고 100만 원 줘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1000만 원 준다고 뭐 좋을 것도 없고, 거기에 욕심도 관심도 없는데 뭐 난 오직 더 영원한 거에 관심이 있는데 뭐 1억은 준들 변하겠어요?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오늘날 자꾸 복음 속에서 자꾸 깨뜨리는 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꾸 드리는 신앙, 드려서 받는 신앙을 자꾸 강조하니까 교인들이 기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설교 듣기 싫어하잖아요. 자꾸 희생만 하라 그러니까. 희생 넘어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바라볼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비율을 맞추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에 맞춰주다 보면 이게 어용이 되는 거예요.
어용 제사장 되면 안 돼요. 어용 성도 되면 안 돼요. 무늬만 성도, 껍질만 성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더 관심이 있고 세상 것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세상 것으로 대가바라고. 그냥 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만큼 하나님 잘생긴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 율법으로 행위로는요. 근데 실제는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이런 걸 자꾸 책망으로 들으면 이건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의 거룩한 도전으로 들어야 돼요. 거룩한 축복의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 가치를 듣고 알고,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믿음 좀 주세요. 이런 거룩한 도전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요. 나의 나된 모습에 애통하면서요. 애통하면서 내가 그러지 못한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는 속에서도 여전히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더더구나 40일까지 금식했는데도 마귀가 시험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시험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요구입니다. 그게 더 큰 것 받기 위한 겁니다. 영원한 것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그 더 크고 영원한 것의 목표가 초점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육신의 복도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주실수록 믿음이 더해지니까. 주실수록 또 더 힘써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게 되니까 거기까지 올라서서 우리 복을 구하자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올라서서. 거기까지 올라서기 전까지는 복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요. 복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감당 못하는데 복을 먼저 앞세우다 신앙 다 넘어지고 세속에 물들어 다 그냥 세상 따라 그냥 흐름 따라 이렇게 돼버리지 말고요. 오늘 귀한 말씀에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